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의 문답, 오늘 60일 문답, 62문답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요일의 문답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한 6번 정도 예배에 대해서 이 문답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은 그 명한 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혹 주의하지 아니하여 나태함으로 그 날을 더럽게 하거나 죄되는 일을 행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4계명이 지키란 이유가 무엇인가? 62문답에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할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 6날을 허락하셨고 제7일은 자기가 특별히 주장하는 이가 되었다 하심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축복하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의무를 태만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불필요한 말과 행동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약간 복음이 다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수준이 낮은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과 주의 일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산업인들이 제일 구분 안 되는 게 뭐냐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 제가 음악인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당신들이 음악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그 음악 때문에 고통당할 거다. 어느 날 음악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들의 좋은 실력이든지 안 좋은 실력이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실 텐데 그때는 축복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도 똑같아요. 지금 많은 일들이 경제라고 하는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과 주의 일도 물론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되어진다면 아니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죠. 국고를 동원해서 40년 동안 지은 교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모여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곳인데요. 거기도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고 우리로 말하는 경제 논리의 생각해 볼 때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모자란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준들, 사도들의 수준도 그렇게 수준 높지 않았어요. 약간 좀 상식 수준의 중간보다 못한 그런 수준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경제의 문이 열린 줄 아세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그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두신 전도와 선교 때문에 숨겨두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산업활동을 하지만 숨겨두신 경제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복지, 세상이 노력하는 그 기준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결론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당시 상황이
세상 것과 주의 일을 구분도 못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노력하던 그런 것들을 좀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낮는 것 같지만 지금 다른 나라나 선교지에 가보면 이 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새가족들에게도 필요한데요. 거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한참 낮은 선교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조차도 선교사님에게 자꾸 도움을 받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 할 것이라는 믿음이 와야 되는데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영원히 선교사님과 특히 한국 선교사님은 그거 잘 도와주니까 후원하는 한국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선교사님의 하는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옷이라도 하나 얻어 입으려고 그러고 한국에서 좀 가방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오면 얻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학비 좀 얻으려고 그러고 신학교에서 다 가려고 그래요. 신학생들이요 몇만 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 신학생들 그 생활비를 지원해 주니까 5만 원, 10만 원.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현장의 눈을 열어주고 영적 배경을 누릴 때까지 이 영적 사실을 도와주는 것보다 먼저 육신적인 도움을 먼저 주다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자들은 돈 조금 더 주는데 금방금방 옮기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여기에 정말 복음적인 생각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산업인들과 함께 갔을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 산업인으로서 어떤 약속을 하지 마라. 그거는 나중에 그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는 제자로 세워졌을 때 그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재단, 시스템을 먼저 세우자. 근데 거의 다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걸로 끝납니다. 나중에는 선교사님들도 그거를 팔아서 그냥 개인 어떤 노후 생활을 하는 것도 제가 봤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예배 때마다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62문까지가 끝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평생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공예배로 드리는 약속되어진 그 주일 예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배의 축복을 받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60일 문답에 보면 의무를 태만해하지 마라, 나태하지 마라, 부주의한 말을 하지 말라. 좀 수준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날을 더럽히거나 죄되는 일을 하지 마라, 오락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산업인들은 생을 걸고 이 축복을 찾고 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에 예비된 축복을 거기에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생존 경쟁만 있을 뿐이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방향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번에 성적 이렇게 나오면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딜을 하잖아요. 부모는 그 딜 안 해도 그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부모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이거를 아는 게 조금 깨어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왜 누나는 사주고 나는 안 사줘? 왜 음식도 이런 거 좋은 거는 먹게 하고 나한테는 없어? 그거는 막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장례식 때 가보면 막 정성스럽게 막 장례식을 치르려고 해요.
제사도 지내려고 하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불효하다 보니까. 아무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태도와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이거는 계속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 의식적으로 지키는 날과 시간, 그 위치에 있는 것, 예배 행위에 어떤 참여하는 것, 그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에도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게 있죠. 그래서 오늘 62문답을 보면 생업을 위해 6날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엿새 동안에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자로서 누리는 그 축복과 세상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신 그 축복이 일치될 때, 연결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와 예배자로서 영적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엿새 동안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그 언약의 방향과 일치될 경우에 산 제사가 된다. 그래서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 우리가 삶 속에서 받고 깨달은 응답이 연결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두신 축복이 있는데 이게 예배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내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산업, 사명 감당하는 게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 강단과 예배와 직결돼 있어요. 그 교회 허락하신 비전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 내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기다린 겁니다. 어느 때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을까. 그런데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가 그런 이제 시간표가 온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감염되고 이러니까 거의 교회를 못 가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그 순간에 뭔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교회 반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본인은 그걸 절대 생각을 안 했는데 또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았다고 했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억지로 제가 깨워서 드렸거든요. 근데 전문 사역이 뭐냐는 메시지가 그때 꽉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별 메시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응답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기를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는 반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운을 입고 앞자리에 딱 앉아서 성가대석에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이번 주도 우리 김동훈 목사님하고 눈이 3번 마주쳤대, 직접. 그러니까 뭐 졸리지도 않고 그냥 메시지가 막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아이하고 상담하고 막 권면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작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도 9시 반까지 가야 돼요. 11시 예배 드리면. 물론 제가 9시 예배에 사랑이 태워다 주고 오고 9시 반까지 성민이 태워다 주고 오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 태워서 또 가요. 3번 왕복해요. 까짓거 뭐 그런 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쁘더라고요. 아, 드디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구나. 이 아이가 성공한다, 안 한다, 뭐 성격이 어떻다. 그거는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이 축복이 우리 아이에게도 전달이 될까? 근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번 주 보니까 막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럼 된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삶과 엿새 동안에 받은 응답과 주일날 받은 은혜가 연결되는 게 산예배인데 거의 따로예요. 뭔가 이렇게 특별 공부를 해야 되듯이 목사님에게 상담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산예배, 안식의 복이 안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차이점을 두고 뭔가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좁혀져서 연결되기 시작할 때 제가 약속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도 우리의 산업 현장에도 사명의 창에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안 나타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찬송, 말씀, 기도, 헌금에 대한 예비된 축복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 부르는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 뭐 요즘 그 찬송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좀 잘 편집된 찬송가를 사보면 성경 찬송을 사보면 거기에 이 찬양이 언제 곡이 작곡됐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 가사와 찬양이 작곡됐다 이거를 간략하게 써놓은 그런 성경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그냥 부르지 말고 가사 의미는 알지만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찬송이 나왔고 돌려졌는가를 알고 찬양할 때 영적인 축복이 달라집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헐레벌떡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미리 교회 와서 여러분 록펠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성경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또 지난주에 말씀도 생각해보고 또 이번 주에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배 시간에 그냥 어떤 에너지가 푹 오거나 특별한 메시지가 단어로 나한테 막 꽂히는 이런 것만 기대하는데 예배 전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복이 누려지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특히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너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어떤 응답을 누리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18장에 하나 되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기도해야 될 내용을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대표로 기도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 기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이 또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교단, 이 전도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 그런 일들을 찾아서 중요한 교회 시간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하지 마시고 뭐 정성스럽게 뭐 새 돈을 담아라 그런 것보다는 경제 배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헌금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라고 하는 이 화폐라고 하는 거 경제는 세 가지가 분명히 지금도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첫 번째 경제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돈과 경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가지고 고민하거든요.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때 이거는 당연히 불신자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경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가 있죠? 우리의 소득 중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만 11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미의 경제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나머지 목적 헌금의 여러 가지 교회에 드리는 헌금의 내용이 있죠. 그게 교회를 위한 경제가 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또는 제자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제를 또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7 정도는 저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0도 부족한데 10분의 7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아주 검소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수입인데 하나님을 위한 경제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한 경제도 있고 또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현장 속의 사람들을 위한 경제도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경제도 있는데 제가 처음 사례비를 받고 시작했을 때 그때 20만 원인가 25만 원 받았거든요. 한 번도 사례비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큰 사례비는 아니지만 11조는 계속 늘어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4달 사례비 안 나올 때도 11조는 드렸어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물질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자들을 위한 물질도 항상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집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족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아도 될 만한 인생들이 되게 한 겁니다. 허례허식 하지 않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또 특별히 실수하는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신자에게 주시는 경제, 두 번째 경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걸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237개 나라와 나의 인생이 연결되는 인생관으로 바뀔 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정말 숨겨두셨던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경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헌금 시간에 일부러 빚내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물 드릴 때 저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하죠. 하나님, 나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이 11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살 만큼 축복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터무니도 없죠, 지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후손이 대대로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헌당 헌금을 두고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또 나와 우리 후손이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언제요? 헌금할 때마다 잠깐이라도 기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곳곳에 RTC를 세울 만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헌금할 때마다. 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살면서 돈이 없는 경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어떤 배경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두신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 그 따로 있는 경제를 직접 주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시거든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두레돈처럼 작은 헌금이지만 헌금할 때 하나님이 이 축복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하나 될 때. 그게 헌금의 의미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회자는 누구에게 눈이 가냐면 사업 크게 하는 사람, 막 대단한 경제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눈이 가고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문제 가운데 있고 막 무너져 있고 이런 사람들은 치유받아야 될 대상으로 제껴놔 버려요. 전도의 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는 생각 미안하지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걸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의 배경이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알고 그 집행을 사람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이제는 제게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전부라고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하셔도 돼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누구를 붙였죠? 연약한 그 모세에게 장인을 붙였잖아요. 이드로 장인을 붙였어요. 조직을 짜고 말이죠. 아마 좀 다혈질이고 좀 그랬던 거 봐요. 모세는. 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자. 그 생각만 내려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만 와도 다른 축복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일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말씀, 찬양,
기도, 그리고 헌금, 광고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들이 거기다 나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에 돈이 전혀 없는데 숨겨진 경제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하는 헌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믿음의 헌금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중직자들은 뭔 걱정하죠? 이렇게 어떤 행사를 치를 때 항상 돈 걱정을 해요. 그리고 누가 헌금할까? 헌금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거 신경 쓰거든요. 뭐부터 해야죠? 기도부터. 하나님,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온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 이거를 똑똑하게 봤어요. 여러분들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산업인으로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숨겨두신 경제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찾아 누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전 이게 믿어진 거예요. 산업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산업 현장에 메시지 심부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면요. 언제쯤 이분들을 성공시키나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아마 세상 얘기 막 전문적인 얘기, 전문성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면 드디어 세상 가운데 전문인들이 보고 있는, 산업인들이 보고 있는 허락하신 축복도 우리가 알아야죠. 일반 시각의 법칙은 모든 현장에 필요하고요. 객관성을 띠고 전문성을 띠는 거 필요합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적당하게 축복하셨는데 이들에게 없는 경제가 뭐죠? 배경이 신자에게 허락하신 세계복음화의 경제 모습. 그러니까 경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되십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작은 물질인데 작은 경제인데 안 해요. 세계복음화할 경제, 교회를 섬기고 함께 전도자들과 함께 응답받을 경제가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경제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제인 가룟에게 보낸 편지가 뭐죠? 서두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리고 식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을 다 도와라.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전부인 것을 알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 그래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자가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력을 누리는 축복,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바르게 깨달은 자를 위해서 숨겨진 경제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산업을, 나의 일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구나. 경제적 이유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뭔가 나를 돕는 사람들로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내게 임한 깨닫게 해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어떻게 전달하지? 이 진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이유가 시작될 때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일에 누린 그 안식의 복과 하나님이 세상에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이 일치될 때, 연결될 때 산 제사의 응답이 매일매일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별것 아닌데 그 기능과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주일날 미리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도 미리 찾아보고 오늘 말씀 제목도 보고 언약도 붙잡고 뭘 노리지 말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전부예요. 오늘 특별한 메시지 주시겠지? 그건 나중이고요. 예배 드릴 때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한 줄 동안 지난 인생 동안 나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인들을 만나보면 달라요. 예배 때는 막 오진이 있습니다. 눈물 글썽글썽해서 막. 그런데 회의해보면 어떤 교회를 제가 많이 주관해보잖아요. 회의해보면 그렇게 돈 계산해요.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뭐 꼴랑 사회자 뭐 5만 원, 10만 원 살해하는데 뭐 그것도 뭐 헌신하면 안 되겠냐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해요. 교회 행사 치르는데 한 250만 원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7천 음악회 할 때 1,500만 원 예산 드는 거 이 하나님의 경제를 보고 저부터 헌신하고 났는데 제가 장로라면 목사님 재정 한 250만 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장로님 중에도 안 해요. 찬조금 10만 원도 그냥 계산하고 다른 사람 안 하면 안 해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 산업도 어렵고 말이에요. 헌신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예비된 축복은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산 제사가 되어질 때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맞는데 모여서 얘기 나오면 회의해보면 돈 얘기 나와버리면 영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걱정해요. 교인들이 헌금이 얼마인데 이게 되겠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역사에다. 정 안 되면 빚이라도 내야죠. 교회가 은행에다가. 그래서 집행해야죠. 하나님 역사할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신앙하고 기도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중심과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일치되는 믿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하는 말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다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목사님의 견해, 나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뭐 강단에서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건 정치적 견해일 뿐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빨간 색깔이시구나. 파란 색깔이시구나. 이러면 되지. 내가 빨간 색깔이고 내가 파란 색깔이라고 해서 막 시험 들어서 이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거는 예배의 축복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일치되는 그 지점부터 제가 약속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영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산업과 사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를 댈게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렘넌트 7명들 시대마다 믿음이 있는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와 현장에서의 믿음이 같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너무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일치되어졌던 사람들이죠. 강단 메시지 붙잡았을 때의 믿음과 세상 가운데 어려움 속에 6일 동안 살아갈 때 믿음이 같을 때 산 제사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죠. 내가 주일에 가서 붙잡았던 말씀과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매일매일이지만 그 속에서 말씀과 나의 현실이 연결되고 일치되어지도록 발견하고 기도하는 게 뭐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크게 내가 뭐가 세상적으로 막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구나. 이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죠? 이미 응답 받은 게 보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두셨구나. 응답 받을 것도 보이죠. 이러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잖아요. 강단 말씀을 또 붙잡게 되고 또 세상에 6일 동안 들어가면 또 응답받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바리새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의리의리한 예루살렘 교회가 알 수 없었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대표적인 일을 감당하는 교인들,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 속에 저희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한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의 다 낙심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언제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언제쯤 삶이 회복되고, 언제쯤 말이지 막 이렇게 저 앞장서는 목사님들, 몇몇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누리면서 우리도 막 사역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기대한다면 정말 우리는 전도운동이 아니라 우리만의 굉장히 이단스러운 생각에 갇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선교의 시간표를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삶과 일치가 됐던지 복종했다니까요. 선교의 시간.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명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내려놔질 때 절대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정말 100% 내려져 나실 때 24시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그러면 24시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너무 빈약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교육자보다 평신도보다 중직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세계가 변화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군대 뒤에 숨겨놨던 군대를 제시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거다. 우리가 할 거 없다. 가만히 서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고백 하나가 세계를 바꾼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 일곱 족속 31 왕은 철기 문명이다. 어마어마하다.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 이 중직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그들의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우리가 그냥 가게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이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툭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한 막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중직자들이거든요. 목회자하고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구별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종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믿음의 기도,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시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현장이었어요. 현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현장을 연결시킬 겁니다. 뭐라고 연결시켰죠?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한 거기에 나는 손댈 수 없고 죽어도 괜찮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응답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고. 우리에게 이 응답이 기대가 되고 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절망으로 일부러 몰아넣으신 겁니다. 하나님 일부러 몰아넣으신 거예요. 죽음의 현장에서 한 고백이죠. 어릴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됐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온 거고, 그 살떨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하고 안 맞을 때 연결시킨 겁니다. 뭐라고 연결시켰죠?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너의 목숨을 붙일 것이다. 사울왕 앞에 가서도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말씀과 현장이, 우리는 말씀 받고 현장에 가면 현장이 막 말씀하고 맞게 되도록 다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거, 이런 거 기대하거든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은. 왜죠? 현장은
불신 세계에서 그 조건과 방법으로 세팅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안 맞을 정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제 그 현장에서 연결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 맞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래도냐? 예, 이래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죠?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불신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을 하시다 보면 뭐 모함을 받기도 하고 막 내가 하는 아이템에 막 끼어들기도 하고 막 부도 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자도 겪잖아요. 그거를 깃밟고 뚫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불신자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졌을 때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뜨거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신학 공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도 아, 저 목사님은 저런 대단한 배경이 있구나. 제가 이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메시지 들어봐도요. 이렇게 형편없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들으실까? 제가 예전에 했던 메시지 들어봤거든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단어가 약간씩 다르지. 제가 저 사당동 미션홈은 거의 한 15년, 17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횟수도 계산하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전히 말씀 듣고 계세요.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교환되면 눈물이 막 계속해서 말씀 듣고 계세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막 어떤 분은 문자 보내요.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 복음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막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분인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진짜 응답.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려고 하는 응답. 언약과 현장이 연결되는 응답.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과 세상이 같아야 돼요. 다윗이 막 어려움 당할 때 시므이가 막 흙먼지 던지면서 비참하게 막 놀릴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저 시므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왕이 되었을 때 어릴 때 사무엘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성취시킨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전도자들 산업 현장의 전도자들이 이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산업인들이 툭 던지는 불신앙의 말이 그냥 했지만 평신도들과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남게 돼요. 저는 어릴 때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보면 늘 돈 걱정하고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두드려 펴가지고 돈을 뺏어가고 쓰긴 했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자라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못 줄 때가 있잖아요. 필요한데 그때는 돈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써도 된다. 이거 안 해도 될. 저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성적 중요하지 않다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과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 정말 공부하고 싶냐? 아니래요. 근데 뭐하러 돈 내고 과외하냐. 사실은 과외시켜줄 돈이 없었죠. 이거 쓸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돈 때문에 상처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죠? 아, 돈이 없어서 힘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경제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돈을 신으로 만들어 놓으면 곤란한 겁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죠? 교회가 돈이 없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못한다. 사실이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돈이 없는데도 막 해외 집회 참여하고 막 돈이 없는데도 막 뭘 막 헌신할 때 해야 되고 돈이 없다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제가 성전
헌당을 두고도 기도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으면 기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문 열어주시면 할 거예요. 돈이 없다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일하실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무조건 막 그냥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내게도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동참하시면 돼요. 뭐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면서 돈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산업할 때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돈이 없다는 건 뭐죠? 조금 중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꼭 막 오버해가지고 막 사업도 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기다리면 돼요. 돈까지 실패했을 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런 확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업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하고 일을 해봤지만 거의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돈을 나눠서 이렇게 뿜빠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지? 십시일반 해가지고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추천음악 이렇게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부터 1년에 문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회복하는데 50만 원도 못 드리냐? 제가 딱 드리고 시작했죠. 그랬더니 나머지 장로님들이 저보다는 형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 금액이 50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그 20몇 분이 막 헌신하니까 치를 수 있게 됐거든요. 요거는 우리 교단의 선교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1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도 하세요 해가지고 그 큰 교회들이 헌신하면서 나중에 작은 교회도 동참하게 돼가지고 선교대회가 지금까지 계속 치러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생각하면 계산해보면 진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산이 아니라 무조건 막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이 진행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도하세요. 80년이 걸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숨겨두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노력으로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조금만 이 믿음이 일치되면 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느꼈던 안타까움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후원 필요 없습니다. 산업인들, 교회들이 후원 안 해줘도 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계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딱 한 번 봤어요. 지금 다락방을 떠났지. 박모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고 메시지도 특별히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걸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역사하는 거예요, 산업인들이. 그 산업인들이요. 막 뭐라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였어요. 정말 다 말을 못하겠지만. 거기 또 오버해가지고 여기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또 이렇게 착각이 와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그 중심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교비 안 받았어요, 이 성교사님. 그냥 맨몸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든 살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들도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비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꼈던 그 중심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거 후원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 나라를 일으키려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가서 그 말을 했다니까. 공익재단을 그 나라에서 일으켜야죠. 산업인들을 일으키고 우리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그 나라 아프리카권을 살릴 경제를 일으켜야죠. 그러려면 이 믿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달되는 줄 아세요? 산업인들, 똑똑한 산업인들을 일으켜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산업인들을 가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출발이 안 맞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줄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가도 돈 걱정, 집에 가도 돈 걱정, 그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돈을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함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생을 걸고 헌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못 해낼 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목회자들 스스로도. 제가 전도사 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알바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맞지만, 상황은 맞지만 주일날 누렸던 안식의 복과 내 현실이 틀린 거예요. 벽이 생겨서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저는 구두도 사신 없고 밥도 사 먹었고, 물론 제 개인 자가용 없었지만 차도 다 타고 다녔고, 또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간식 다 사 먹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자리 잡은 겁니다. 사례비가 적으니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제의 배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경제 배경.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능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안 서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각오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다행히 저는 정의로운 예수님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물질을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서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붙잡아 보니까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회사에서 또 일하는 현장에서 받은 액수만큼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3배에서 10배 일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안 들어와도. 적어도 여러분들을 지목하고 만났던 그 거래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멋있는 사람이다. 정말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이런 혜택을 입어서 갚을 길이 없지만 정말 내게 중요한 어떤 거래처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한테 연결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일하지 못한다면, 아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을 준다면 여러분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새벽이든 밤늦게든 본인이 원하면, 그래도 대정권까지 누구든지 원하면 저는 시간 가리지 않고 갑니다. 눈빛이 약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 날로 안 가지만, 그러나 계속 원하면 10년에도 20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 제가 헌신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저에 대해서, 아, 저 목사님 왜 그래?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고맙게 생각해요. 저하고 말씀 운동이 끊어져도 어느 날 만나도, 아, 저 그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이런 중심으로 사역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말씀 전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릇인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척 하면서 다 보고 있어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막 베풀고 막 이러면서 막 도와주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랑 뭐 별 차이 없는데 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의 여세 동안의 삶이 말씀과 일치되어지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주일날 받은 은혜와 엿새 동안의 축복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로마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부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못 받는 숨겨두어 주신 그 응답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받게 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해요. 다 흉년이 들어서 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논리에 사로잡혔는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만 역사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만. 그래서 오히려 부조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 초대교회를 도왔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시키는 축복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말씀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금도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일 동안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두고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가능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 힘든다,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표시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멋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이 오니까 일이 된다. 저 사람이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다. 저 사람이 오니까 정말 힘이 생긴다. 이것은 육신적인 것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영향력은 사실적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을 통해서 산업인들 중에 제자가 찾고 세워지는 이 복음의 맛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 이 제자를 삼는 맛을, 복음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제자를 꼭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0명만 남기세요. 너무 많이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10명만 우리 분야에서 찾고 세우겠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한 주일 동안에도 있기를 축원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에 이 예배의 축복이 산 제사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복을 예배해 두시고, 이제 예배할 때마다 이 주일의 축복이 이제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현장의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일치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한 주일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산제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우리의 산업이 되도록, 우리의 사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